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나 음식을 배를 떴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골로부터 도로 곳에 달려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떡을 먹고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변하지 않는다. 네, 사람은 떡을 먹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큐티하시고 묵상하시는 내용인데 이 오병이어 내용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떡을 먹는 건데 크게 보자면 떡을 먹는 건데 여기 말씀을 보면 떡 먹은 사람들이 수만이 나옵니다. 적게는 5,000명, 많게는 2만 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떡 먹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떡만 먹는다고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변화가 됩니까? 그러면 바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깨어서 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0절 시작. 네, 지금 이 오병이어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자기들이 이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지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는지를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습니다. 이 전도 여행 때 두시 짝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살판이 난 거죠. 갈 때마다 병자들이 고쳐지고 갈 때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순종해서 나갔더니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마치 선교 갔다 와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뜬 마음이 지금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지금 흥분돼 있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은 어떨까요? 지쳐 있어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지쳐 있고 이렇게 수고를 한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라고 하세요? 잠깐 쉬어라. 왜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잠깐 쉬어라 하시니 왜요? 그때 그 자리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도 없대요. 그러니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키시냐면 배까지 태워서 한적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쉴 땐 잘 쉬셔야죠. 필리핀 갔다 와서 잘 쉬셨나요? 네, 저도 잘 못 쉬었습니다. 배 타고 어디 갔어야 되는데 네, 못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한테 말하는 거야. 너희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배 타고 저기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좀 쉬면서 밥도 먹고 좀 우리가 쉼을 얻자.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에 배를 타고 배까지 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멀리서 봐도 딱 예수님인 거 알고 멀리서 봐도 딱 제자들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대단하죠. 열정이 대단합니다. 배 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강을 건너간 건데 한강보다 더 큰 바다죠. 그쪽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뛰어서 돌아서 뛰어 먼저 간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6장 34절 일이 터집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배 딱 내리시니까 뭐가 보여요? 눈앞에? 아까 헤어졌던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병이어가 시작돼요. 이 배경이 있어요. 오병이어 이전의 배경에.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눈치가 없을까요? 큰 무리. 눈치껏 알아서 좀 낄낄빠빠를 했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먼저 뛰어와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쉬시고 먹을 걸 좀 챙겨 주시려고 하는데 눈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눈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세요? 지금 목적이 뭐죠? 배를 탄 목적이? 쉬려고 갔어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이 따뜻한 마음, 위로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가서 뭘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아니면 빵을 먹을까? 음료를 마실까? 어디 음식점을 들어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자마자 큰 무리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목자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역을 시작하세요. 저쪽 배 타기 전에 잠깐 멈춰졌던 사역을 배 타고 와서 바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쉬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눈치가 없죠. 누가? 큰 무리도 눈치가 없고 더 눈치가 없는 예수님도 눈치가 없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제자들한테 지금껏 고생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이 제자들이 쉬어야 되니까 다음에 와라. 이렇게 무리들한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무리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좋으십니까? 남일처럼 이야기하시죠? 예를 들면 저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주어진다든가 이제 좀 쉬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뭔가 밥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또 일인 거예요. 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봉에 항상 누가 있었죠? 예전에 목사님이 계셨죠. 네.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무리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 그 제자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쉬자면 쉬고 쉬자고 하셨다가도 갑자기 다시 일을 하자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게 제자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이 일하시면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일하는데 이 제자들이 쉴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중을 들어야 돼요. 이 제자가 우리라면 큰 무리가 얼마나 미울까요? 그런 마음 안 드실 것 같아요? 큰 무리가 얼마나 미울까요? 저것들에게 사탄이 들렸네. 내가 아까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왔는데 얘네들도 쫓아내야 되겠네. 그리고 또 뭐가 미울까요? 누가 미울까요?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제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또 이걸 또 해야 됩니까? 밥도 못 먹고 내가 이러려고 제자했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6장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냅시다.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진짜 이 무리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 같이 들릴 수 있어요. 이 배경을 모르면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왜? 애초에 먹을 생각도 없었고 지금 누구도 못 먹었어요? 자기들도 못 먹었어요. 짜증이 이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빈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애초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왜 굳이 이 단어를 예수님께 또 썼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억해 보세요. 우리한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쉬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좀 먹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앞에 큰 무리에 집중할 때입니까? 우리는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입니까?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거. 예수님 앞에. 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르죠. 이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 왜요? 지금 자기 배가 고파요. 그리고 자기 몸이 피곤해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자기 마음이 또 상해져 있어요. 심령이 많이 힘듭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상해져 있고 거기다가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이가 올라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해요. 이게 영적으로도 아주 피곤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한적한 곳 기억 안 나세요? 한적한 곳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적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까지 그 큰 무리가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여기 어딘지 모르세요? 우리 밥 먹으러 왔잖아요. 고생했다고 우리 쉬라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까? 제발 저 사람들 좀 돌려 보내주세요. 저희도 좀 먹고 살기 원합니다. 저희도 좀 쉬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뒤집어질 말이죠. 네. 뒤집어질 말입니다. 지금 힘들고 배고프고 지쳐있고 먹을 것도 없고 본인도 밥도 안 먹었는데 예수님은 그 속도 모르고 야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먹을 거라도 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정말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의 한계예요. 한계. 예수님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배가 고프고 자기 마음이 상했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운됐어요. 다 소진됐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쌍해 하시는 그 무리들이 안 보여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해요. 이 고생한 나, 거기다가 이 고생한 걸 알아주지도 않는 예수님 앞에서의 나,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 무리를 구분하셨는데 우리 모두 제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자와 무리가 차이가 뭐죠? 제자는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근데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목자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 곁에 있지만 배가 고플 수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지만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지만 몸이 피곤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때때로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쌍한 존재 같아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건 뭐예요? 목자가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진짜 불쌍한 걸 몰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얘들아, 그래도 너희는 나와 대화하고 있잖아. 그래도 너희는 내 옆에 있잖아.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지내고 있잖아. 근데 저들은 그렇지 않잖아. 저들은 목자가 없어. 저들은 늘 외로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 오병이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리보다 제자가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예수님이 이제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계가 치달았는데 그 한계를 시험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때를 지어서 이제 앉혀라. 자, 제자가 몇 명이죠? 지금 여기에 남자가 몇 명이죠? 자, 12명이 5,000명을 50명씩 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명당 이제 수리 문제가 나오는데 한 명당 몇 명을 컨트롤해야 될까요? 네, 약 461명. 12명씩. 근데 남자만 5,000명이고 그 아이들하고 자매들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합니다. 2만 명. 그럼 12명이 2만 명을 50명씩 100명씩 차례대로 앉히게끔 통솔하려면 한 명당 몇 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다 이과시네요. 이렇게 잘하시죠? 네, 1,600명. 여러분, 1,600명.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정말 한계치가 왔다고 했을 때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때 200명 가까이 왔었어요. 그 첫날에 200명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한 24명이 갔죠. 뒤에 분들 빼셔도 한 뭐 거의 20명 가까이 갔습니다. 그 20명조차도 이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통솔이 안 됐어요. 거의 뭐 2-3명당 아니죠. 한 5명당 한 50명 맡겨놔도 제대로 통솔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근데 지금 여기는 뭐래요? 한 명당 최소 461명이고 최대가 1,600명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죠? 한계.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가뜩이나 먹을 걸 또 줘야 되고 주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예수님이 앉히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 먹이면 안 돼요? 받아 먹으라고 던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지런히 앉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걸 명령하세요? 제자한테. 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하세요. 이쯤이면 되겠지. 이쯤이면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전도여행 딱 갔다 올 때까지만 해도 난 정말 대단해. 그래도 힘들지만 그렇게 덥고 무덥지만 선교 갔다 왔어. 딱 만족할 그 타이밍에 이제 쉬어라 라고 해놓고 다시 일하자 라고 말하고 거기다가 배고파요 말하니까 그래 쟤네들도 배고프대 네 먹을 거 꺼내서 다 줘라 라고 말하니까 거기도 이제 순종하고자 마음을 이제 어떻게 찢고 찢었는데 하는 말이 이제는 앉혀라. 461명에서 1,600명까지 앉혀라. 왜요? 제자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영혼 만나러 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왜요? 정말 많이 힘들었으니까. 거기서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 마음이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오신 편이 좋겠습니다.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까? 근데
계종 형제가 구경하는 걸 싫어해. 와, 너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말해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냥 줌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줌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고. 근데 거기서 딱 마음이 어떤 마음이 왔냐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딱 왔어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뭐 여기 누구나 다 제가 누구 하나 잡고, 뭐 상우 형제 말고는 누구 하나 잡고 내려갑시다라고 말하기가 참 미안했어요. 다들 어떻게 거기서 필리핀에서 있었는지 아니까.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그냥 내려갑니까? 이 무리처럼 열정적으로 걸어갈 거 아니잖아요. 멀잖아요. 차비도 들잖아요. 아, 근데 그 순종하기까지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몇 번은 이게 탁구 핑퐁을 하는 거죠.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올라오시면 저희가 막 구경도 해드릴 수 있고 뭐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럼 줌으로 합시다. 아, 줌으로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겠다 딱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도 걱정과 근심이 이제 오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없고, 그리고 저도 많이 바쁜 상황이었고, 거기다 또 그 김영태 목사님도 오셨고, 아,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 전도연이 딱 갔다 와서 이제 좀 쉽시다. 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또 선교가 등장한 거죠. 이미 마음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 어렵더라. 지금 이 제자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 많이 무시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정신이 제일 정상일 수도 있어요. 네,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는다고? 제자들이 몸도 상해했고 마음도 상해했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과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지 못해주는 예수님. 왜 맨날 그 다음을 생각하실까? 왜 쉼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헌신 봉사 가능합니까? 어렵죠. 우리 여기 그 아까 전에 마지막에 우리는 반차라고 부르는데, 네, 저 영어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찬현자매가 반차 내고 전주를 내려왔어요. 1시? 1시 반이었나요? 네, 1시 반에 끝나서 2시 반? 네, 2시 반 열차를 타고 전주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차를 타고 옴에도 불구하고 그 기차가 지연이 돼서 그 철로가 너무 뜨거워서 기차가 지연이 돼서 내려오는데 한 2시간 반 걸렸나요? 네, 더 넘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버스가 더 빨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방해가 많았어요. 방해가. 근데 아까 보셨죠? 그때가 거의 12시 다 됐을 때쯤 고속버스 터미널 도착해갖고 찍은 거거든요. 네, 눈동자에 그 초점이 없잖아요. 네, 다들. 그리고 원래 그 아까 이제 열차 탈 때 평환 형제가 막 아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흔들고 탔던 그 피아노 있죠. 저희가 그거를 필리핀에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가서 진짜 그거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네, 너무 더워서. 전주가 정말 덥더라고요. 덥고 습하고 이게 무겁고 처음에 갔던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 성전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그 더위와 그 힘듦에 점점 더 이게 가중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계속 찢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더위를 또 먹을 것 같은 정도로 힘든 거예요. 계속 찢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절대 이렇게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명당 1600명을 맡아서 안 쳐요. 아마 탈진 상태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탈진 상태인 중에서도 순종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이런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네. 난 이렇게 힘드네. 우리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각자 어려운 건 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삶은 변함이 없네. 일만 더 시키네. 저 영혼들보다 지금 내가 더 죽겠는데
주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 일이 눈에 보입니까? 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굶었는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탈진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왜 회복이 일어나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뭘 주시죠? 처음으로 준 게 떡을 주세요. 떡을. 자, 한 명당 1600분의 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떡은 몇 개예요? 5개밖에 안 돼요. 5개를 12명이 잘 어떻게 쪼개가지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는 1600명이 있어요. 탈진 상태에서 1600명한테 뭐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리에 앉히는 것도 겨우 했는데 그 다음 일이 뭐냐면 나눠주래요. 여기도 마음 찢는 거죠. 나눠주기. 한 명한테 나눠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도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목이 마르고 나도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래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줘라.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몰래 한 입씩 나 한 입, 너 한 입. 나 한 입, 너 한 입. 없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순종해요. 자, 떡 하나를 빼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는데 안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떡이 또 있지. 네, 떡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떡을 빼서 또 줍니다. 그리고 또 바구니 안에 손을 넣는데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또 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죠. 왜 떡이 안 없어지지? 신기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신나게 떡을 주기 시작해요. 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도감이? 나도 나중에 먹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떡을 나눠줍니다. 예수님 빨리 나눠줘요. 열심히 떡을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떡을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있었던 피곤함,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마음의 상처, 상함,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이 영적 침체들이 회복돼요. 이 기적을 경험하면.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 가운데 진짜 기적은 떡이 떨어지지 않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게 기적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게 기적이고 기쁨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떡이 늘어난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게 더 큰 기적이더라 이거예요. 이건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제자만 누릴 수 있어요.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무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왜? 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떡을 나눠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먹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내 안에 있었던 배고픔, 내 안에 있었던 억울함, 내 안에 있었던 분노, 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참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적은 떡을 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제자가 되면 나처럼 떡을 불릴 수 있다. 저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의 세간 살림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제자야, 이 시대 가운데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지금 많이 배가 고프구나. 너가 정말 많이 피곤하구나. 너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구나. 너가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심령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거야. 너의 아픔, 너의 상함, 너의 분노, 나를 경험하면 회복될 수 있어. 제가 필리핀 선교로 갔을 때 하루 있다가 우리 이모님이
인도 선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누나시죠. 네, 언니죠, 언니. 네, 언니인데 지금 나이가 연세가 69세실 거예요. 네, 그 교회가 커요. 교회가 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나이가 많이 먹고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안 좋았어요. 허리도 그렇게 안 좋으면 선교 가는 게 민폐 아니야? 그걸 대놓고 했을까요? 대놓고는 안 했죠. 마치 대놓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귀에 잘 들리는지.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냐 했더니 장로님급 되면 다 들린다. 신발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교회 문도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모든 소리가 자기 귀로 다 들어온다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힘들지 않겠냐? 마음이 힘들지 않아 이모? 이렇게 말하니까 이모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힘듦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갈 거야. 근데 교회 사람들도 다 뜯어 말리고 가족들도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 허리로 어딜 가냐. 근데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서 진짜 허리 앉아있기도 힘든 그 상황인데 가가지고 그 인도에 일주일 가 있었는데 4일을 밤에 차 타고 이동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만큼 오지였다. 네, 오지의 오지였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필리핀 화장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다 화장실을 못 갔다고 하길래 아예 화장실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다고 하길래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는데 아무튼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아프지 않더래요. 멀쩡하더래요. 짐도 막 나르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파스 붙인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도 땅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대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진짜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모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일본 선교 내려갈 때만 해도 전주 내려갈 때만 해도 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만나니까 어때요?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 저기서 진짜 막 다 뛰어다녔거든요.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사님네 조회 아까 보셨지만 주연자매, 수인자매, 현주자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또 네, 세빈자매 이렇게 5명이 이렇게 한 팀이었는데 구호를 외칠 때마다 목사님이 깜짝깜짝 놀라셔요. 깜짝깜짝 놀라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났다고 하겠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겠어. 이게 너무 이제 소리가 우리가 크니까. 네. 그때 이제 조용래 목사님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텐션이 이거의 3배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다 모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3분의 1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의 3배면 도대체 어느 정도냐.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상황은 아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만도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면서 회복이 될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자기 심령이 바뀌는 걸 경험할 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면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께 했던 그 짜증들, 원망들, 불평들, 못 알아준다고 이해 못 해주고 이런 원망들 마음에 다 담으면서 떡 뜯고 마음에 다 담으면서 자리 앉히고 마음에 다 담으면서 배 타고 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내가 삐져서 마음 상해했던 거, 내가 배고파갖고 신경이 예민했는데 다 핑계예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떡을 나누다가도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바뀐 사람들은.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기적이 딱 일어났을 때 뭐라 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이 죄인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기적을 경험하면 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면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면 매 순간 주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재미있게 떡을 떼고 재미있게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마음이 상한 것도 있고 예수님하고 멀어졌던 그것도 다 회복이 되고 1600명을 섬겼을 수 있었어요. 오병이어 가운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떡은 제자들이 나눠줬는데 물고기는 제자들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물고기 누가 나눠주죠? 오병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물고기 누가 나눠줍니까? 6장 41절. 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누가 나눠주죠? 예수님이 2,000명에게 나눠줍니다. 2만 명 아니에요. 2만 명.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냐면 이거 원어로 보면은 떡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복수예요. 그들이 나눠줬다. 근데 물고기를 나눠주는 사람은 단수예요. 3인칭 단수. 그가 나눠줬다. 떡 나눠주라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 나눠줄 채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삐져있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도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겠다는 그 상황에서 삐죽삐죽 거릴 수가 없어요. 입은 옆에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먼저.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분을 살짝 동역한 거 가지고 생색내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고 괴로워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근데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치면 지치셨지, 예수님이 힘들면 힘드셨지. 근데 우리는 우리밖에 안 보여요. 이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1600명 안쳐놓으라 했으면 우리는 갔을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앉으라고 하든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제자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역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하시고 후원으로 이렇게 전주 가서 일본 영혼과 그리고 그 성산교회 청년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게 주님 보실 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더웠었다고 못 먹었었다고 화장실 많이 갔었다고 힘이 들었다고 말을 해도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일들을 이미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2만 명이 먹은 거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45절과 46절입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또 배를 태워요.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서 보내버려요.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5,000명이 이적을 경험합니다.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모두가 그 심란했던 제자들마저도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텐션 업됐어요. 여러분, 항상 고난을 함께 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네, 다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배 타고 온 거리를 내내는 뛰어서 돌아서 왔는데 배고프고 다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자고 해요. 모시자고 해요. 그때 예수님 뭘 하시냐면 막 재촉하세요. 이 재촉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강요하세요. 억지로 막 시키시는 거예요. 뭘 시켜요? 배 빨리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보내버려요. 야, 빨리 건너가. 빨리 가. 그리고 이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작별하십니다. 작별했다는 게 뭐예요? 이별했다는 거예요. 다신 보지 않을 사람처럼 보내버려요. 이 무리들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무리가 어떤 무리죠? 기적의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이 이제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자 만들어야죠.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 만들 생각 안 하시고 보내버렸을까? 우리가 항상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도록 먹을 걸 주고, 그래서 먹을 걸 해서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넣어줘서 제자 영역을 시키고, 항상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먹여놓고 돌려보내요. 먹여놓고 차별시켜요.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날 사람처럼 이별해버려요. 이게 달라요.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인간은 떡을 먹여놓으면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줬는데 저기가 안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서운해요. 누구나 다 서운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반드시 챙겨야 돼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인간 자체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기적의 물고기를 주시고 기적의 떡을 주셨는데 그 무리들한테 요만큼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보내요. 왜? 애초에 제자 만들려고 먹인 게 아니니까. 이걸 성경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이런 행위를?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한테 무엇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한테 뭘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있는 거 존재만으로 그냥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대하는 건 또 문제가 다르죠. 가지고 계신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너 내가 생명 준 거 알지? 이거를 졸지도 않으시고 자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생명 줬잖아. 내가 너한테 은혜 줬잖아. 너 생명 언제 갚을래? 너 은혜 언제 갚을래?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기다리시고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냥 작별하고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6장 46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만약에 뭐 이 땅의 사람들 뭐 교회 차린다고 했으면 이게 뭐죠? 이게 오병이어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최소 남자원 5,000명이고 교인들이 2만 명. 그 교회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기도하셨어요. 돌려보내고 그럼 무슨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자,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왜 산으로 가셨다고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일 표적은 오병이어가 아니래요. 표적은 딱 하나래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봐야 될 표적은 딱 하나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갇혀있죠? 3일 동안 갇혀있습니다. 그거 죽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3일을 어떻게 돼요?
뱉어나요. 이 표적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면 너희들은 가짜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이 불려진 거 보고 온 거고,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목적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예요. 그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건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탐심을 아시고 도망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도 하시니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나를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2만 명이 먹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계속 임금 삼으려고 하고 저를 쫓아다니고 제 마음을 흔듭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떡을 먹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이 떡 때문에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 때문에 나를 따르면 안 되고, 떡 때문에 나를 쫓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6장 24절,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또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떡 때문에. 이 열심이 끝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데,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나? 그리고 이 열정으로 열심히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데 뭐라고 해요?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대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말고, 먹을 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말고, 이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준대요. 인자가 생명이 떡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 떡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48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4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실 떡이 뭐래요? 본인의 살이래요. 살. 예수님이 주실 떡은 본인의 살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야, 말이 되는 소리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떡만 먹어서는 안 된대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인자의 살이나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잡아 먹으라고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잡아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이 의미를? 몰라요.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라요. 언제 알게 되죠? 자기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자기의 살과 피를 다른 이에게 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 먹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떡 자체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적을 맛본다고도 변하지 않아요. 오병이어가 한다스로 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변하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심정에 있습니다. 심령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만 나눠준다고 절대 세상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줘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줘야 돼요. 우리를 던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좋은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안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챙기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챙기고, 어린아이들을 챙기고, 옷이 없는 분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동네가 더러우면 다 같이 나가서 동네를 청소하고, 교회가 항상 솔선수범해서 모든 일을 다 해줘요. 떡을 줍니다. 그런데 떡을 줘도 욕먹어요. 왜 욕먹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거 쥐약이다. 저거는 떡밥이다. 저거는 밑밥이다. 이거 먹고 교회 나오라는 거지 뭐. 교회 나오라는 쥐약이, 떡밥이, 밑밥이 깔려 있으니까 그 속이 다 보여요. 다 알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떡을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떡 방앗간을 지어줘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뭐 아무리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이런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뭔가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 먹는다고, 교회에서 주는 그 떡 먹는다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잘해준다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떡과 함께, 우리가 떡을 주지만 그 떡과 함께 우리가 잡혀 먹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잡아 먹어야 돼요. 떡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이 먹어야 돼요. 그럼 그 피를 그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 삶 가운데 우리가 떡만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와요. 그럼 그들이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 왜 이 더운 땡볕에 이렇게 고생을 할까? 나를 위해 고생할까? 개정 형제가 계속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왜 나를 위해서, 내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오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헤어질 때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나한테 사랑을 주고, 왜 나한테 먹을 걸 주고, 떡만 준다고 이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그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신자 되라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민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린 양을, 우리한테 어린 양이라 하셨는데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 하십니까? 이리떼로 보낸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근데 보낸대요. 어린 양이 이리떼에 잡아먹혀야 그 이리떼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래요. 너무나 큰 소망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떡만 던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의 삶을 찢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떡만 던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원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먹기 원해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원해요. 대가 없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들 가운데 잡아먹히고 이 땅에서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힘들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세움받을 줄 믿어요. 오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떡만 주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